기도문은 전체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요청되어지는 3가지 간구, 이렇게 6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기도 가운데 2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죄 사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죄가 어떤 죄를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시점 면에서 또는 개념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우리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시점이 있죠.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구원에 필요한 죄사함입니다. 이런 죄사함의 그 성격을 갖는 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종종 죄를 짓곤 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 가운데에서 짓는 죄가 있죠. 이러한 죄를 일상의 죄라 하면,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는 그 죄가 바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이 죄는 어떤 죄냐?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지만 여전히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사함의 죄는 우리의 일상적인 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짓게 되어지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오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학적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죄사함에 관련해서요, 죄사함에 관련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학적 오류 속에서 잘못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여 주신 것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신학적 오류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 오류라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는 죄사함,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칭의라고 말을 하죠. 칭의적 구원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런 칭의적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 전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적 구원의 단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구원의 완성이 있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성화적 구원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두 단계가 있는데, 칭의적 단계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칭의적 단계에서의 죄사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짓는 죄에 대하여 굳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그 피에, 그 엄청난 고귀한 피가 다 흘려져서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는데 무슨 죄를 또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한 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하여 간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일련의 이단들이 있어요. 그 대표가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 아무 상관없어, 이미 다 용서받은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켜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면죄부를 판매하듯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그 안에서 헛된, 잘못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죄를 위하여 사함받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용서함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의 신학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엉뚱한 생각인데, 구원 받았을 때에 그 일어난 그 죄사함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굳이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것과는 반대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한편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영화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즉 완전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워치만 리 계열에 있는 위트니스 리,
오늘날로 하면은 형제교회가 바로 그 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교회가 바로 그런 속에서 완전 성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목욕한 자가 발을 씻어야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이 가르침은 그런 신학적 오류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짓는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죄사함, 용서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신학적 오류로부터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막혀졌던 것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해 막혀졌던 그 담을 허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로 인한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담을 세우는 것은 전부 죄 아닙니까? 죄. 그렇다고 하면 비록 담은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깨끗함에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이물질이 바로 죄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으냐면, 오늘날로 하면 컴퓨터에 늘 컴퓨터가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가면, 침투가 되면 나중에는 컴퓨터 전체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쌓아두다 보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범죄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일상의 삶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아니하면 허기지잖아요. 배고프다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거의 질식 상태예요.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면요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물질이 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할 때, 교통하지 못할 때 영적인 기갈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기갈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처음에는 약간의 허기만을 느낄 뿐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너희의 짓는 죄의 사함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이해에 약간의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조건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받는 그 일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실제로 6장 12절 우리가 봤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더욱더 지지해 주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양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양심 선언입니까?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우, 저 미운 것 하고는 내 마음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에 입각하면, 야,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 봐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봐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내 스스로의 양심을 선언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에 발목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에 근거한 열매다. 이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입각하여, 그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열매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저와 같이 이해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쪽인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 32절.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근거하여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피차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라. 그 그리스도의 용서에 근거하여 그것에 힘입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왜 혼란스럽게 그것이 마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왜 이렇게 가르치셨느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도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매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이건 뭐 방금 전에 내가 회개했는데 지금 또 죄를 지어 또 회개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겠는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마치 이것이 율법처럼 기계적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이미 용서는 다 받은 것인데 그래도 또 목욕한 사람이 발은 씻어야 된다고 하니까 발 씻는 제스처는 취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용서하시는지, 야, 내가 방금 전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걸 내가 지금 또 지었는데 또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자칫 우리의 회개하는 그 기도의 행위가 형식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니까요. 계속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내가 진짜로 하는 건지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조건을 걸므로써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에는 적어도 내가 정말로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내가 용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게 될 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기도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그냥 마치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될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에 헛되게 대충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하는 내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진정성에 대해 스스로가 점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이 행위가 그저 형식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서 부끄러워진 그 죄의 흔적들을 씻어내는 진정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조건을 앞에 내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의 지은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또는 우리 교회의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참회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그럴 때 만약 내 삶에서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내가 용서하지 아니한 채 그 대표 기도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뭡니까? 형식이에요. 그 기도는 형식으로 드린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말이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내가 과연 그와 같은 삶으로 내 형제와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런 참회의 기도가 대표하여 기도할 때나 아니면 개인으로 기도할 때나 언제든지 꼭 필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용서하는 행위가 마치 용서받는 것에 대한 근거인 것처럼 가르치셨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자비하심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를 인식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에 대하여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쉽습니까? 간단합니까? 금방 됩니까? 힘들잖아요. 막 뼈를 깎는 아픔이잖아요. 이건 안 돼. 내 딴 거는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건 잊을 수가 없어. 내 평생에 저 사람에 대해 내가 복수를 하든지 이를 갈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내 이 심정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세우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되고 최소한 한 달은 내가 이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1년이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게 100데나리온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빚을 진 자가 100데나리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그냥 탕감해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기에 나는 그 조그마한 것 하나도 걸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제대로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고 있던 나를 껴안으실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러서 나를 구하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를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우리의 용서 행위가 우리가 용서받는 것의 근거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용서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시기 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해서 과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내가 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요, 똑같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오니. 이건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죠. 지금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 내가 아직 용서를 못하고 있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에 대해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누구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잠시 내려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 가서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고 화목하게 되거든 그때 와서 다시 제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나는 전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더냐? 그러면 그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 결단을 내려라.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거뭇거뭇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게 만들고 선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바르게 이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맺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면 당연히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의 삶 가운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있는 채로 불분명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과는 깨끗한 관계로 늘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끗함을 형제와의 관계에서 증명해 내라는 것이고 형제와의 관계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쉽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라고 해서 쉬운 것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어디 한 군데다 이렇게다가 저장을 해둘 거예요. 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저장을 해뒀다가 심심하면 자존심 상할 때 되면 그거 꺼내서 한번 사용하고 하고 또 집어넣어놨다가 보관해뒀다가 또 자존심 상할 만하면 또 한번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뻔뻔스럽게 또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자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용서를 받은 자, 받을 자,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형제에게 반드시 조금이나마 반영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할 때 그것을 먼저 깨트려 부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크기를 경험하시면서 감격의 눈물과 회개할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